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임신부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한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은 해산할 때까지 사실 불안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산에 대한 두려움은 아기를 가져본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막상 잉태는 했지만 과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의 출산 과정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되죠.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기한 전에 아들을 낳거나 기한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써있지 않고 기한이 찰 때, 다시 말하면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빨리빨리 하면 안 되나? 어차피 될 일이라면 미리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면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니,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늦게 눕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여 떡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마구 무질서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엘리사벳은 사실 불안했습니다. 과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지. 그는 창피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가 잉태한 후 24절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 든 분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창피한 생각도 들었고, 또 나이 들어서 임신했는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아무튼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20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의 간격, 이 간격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주실 아들이었다면 좀 젊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빨리 좀 주시지. 더 젊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면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입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때 그 일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의 때가 완벽한 때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이때에 이 일을 해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셔야죠. 내가 투자한 이것에 충분한 이득이 남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저는 아이를 둘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나이 차이가 13년 차이 납니다. 13년. 첫째 아이를 저희가 하나님께 주셔서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까지 또 10년이 지나고 13년째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둘 두시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13년 동안 차이가 나게 하셨을까?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13년은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또 공부하고 또 유학 갔다 돌아오고 뭐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학 갔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둘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만약에 아이가 둘, 셋 이렇게 됐을 때 유학 갈 수 있었을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신학을 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준비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아이를 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치, 내가 원하는 때가 결코 옳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주셔야 돼요. 올해 해주셔야 돼요. 당장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을 알고 있습니다. 겨우 현재에 있는 어떤 결정도, 미래에 대한 결정도 과거나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식 범위는 항상 과거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또 미래도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에게 최고의 것, 최적의 것,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God has a specific plan. 하나님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For a specific person. 구체적이고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기까지만 딱 읽으면 그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특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 그 다음까지 봐야 돼요. Arrow, specific time.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 왜 내 일을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죠? 왜 안 들어주시죠? 하고 서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런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때를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에 적합한 은혜, 이것을 말합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 그 당시 때 견뎌야 할 은혜,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때를 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름이 너무 더워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있어야 열매가 또 맺어지죠. 가을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을이 없다면 아름다운 시도 만들어질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한국말은 그대로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ew English New Living Translation NLT나 혹은 The Message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MSG라고 하는 메시지 번역에는 다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그때에 맞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He has made. 그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때에 맞춰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 번역들을 찾아보거든요. 또 다른 좋은 번역이 없을까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번역들을. 그 중에서 CSB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Christian Standard Bible이죠. CSB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has made everything appropriate in its time. appropriate은 합당하고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에 맞춰서 합당하고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지. 그런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뜨거운 태양빛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것은 나에게 매우 합당하고 적당할 걸 거야. 다른 번역처럼 아름다운 걸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기 전에 낳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조산이라고 하죠. 건강하지 못할 아이를 낳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산할 기한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빨리 아이를 낳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빨리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것을 얻는다면 분명히 잘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손을 놓지 마셔야 돼요. 때가 되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비가 오면 인간은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를 통제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비를 통제하는 방법,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모두가 비로 젖었을 때라도 나는 비로부터 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쉬운 얘기지만 그렇지, 우리는 비 오는 날 가만히 앉아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비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변이 젖어도 그 시간을 젖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가 그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비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부터 시작된 거죠. 그것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조금만 더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때에 여러분의 또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58절 보세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전통적으로 남자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이름은 그 아버지 쪽의 가족들 중에서 좀 닮고 싶은 자의 이름을 따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는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친족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던 일이 써있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어머니가 대답하이로되 아니야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의견을 듣자 하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몸짓으로 무엇을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다. 62절에 써있죠.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나와서 어느 시점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라고 2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네 아들 이름 뭐라고 할 거야? 라고 묻자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존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이름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써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붙일 수 있거든요.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그 아이, 자랄 아이의 어떤 정체성이나 부모가 바라는 것들로 붙이게 됩니다. 저에겐 누님이 계세요. 누님 이름이 도영입니다. 도영. 제법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 얼굴에 뭐 머리 긴 여자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랑 많이 다릅니다. 뭐 주부 어디에 모델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괜찮습니다. 도영이에요. 도영. 도영이라는 이름, 어떻게 도영이라는 이름 졌냐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손자를 보고 싶은데 손녀가 난 겁니다. 지금은 딸이 최고죠. 근데 그때는 딸보다 아들이 더 최고였는가 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돈 주고 지은 이름이 도영입니다. 도영. 정말 그 점쟁이의 신기 때문에 제가 아들이 낳았어요. 도영이라는 이름은 괜찮은데 강의부터 부르니까 강도영이 됐어요. 강도영. 제 밑에 여동생도 있어요. 여동생도 키도 크고, 우리 교회도 스튜어디스들이 몇 명 있는데 스튜어디스 시험을 쳤다가 떨어진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 키도 커요. 동생은 언니가 강도로 시작되니까 도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회사에서 있는데 결제 서류를 누가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문이 뜨르륵 열려서 문도어? 그래서 강도아? 이렇게 지었어요. 도아죠. 도영도아. 근데 역시 강씨기 때문에 강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 이름이 강도야가 뭔지.
그런데 저 이름은 아닙니다. 저 이름은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 이름 너무 좋아. 거기서 당신 이름이라는 걸 빼고 당신 너무 좋아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신 이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이름 너무 좋아. 나무 얼마나 좋아. 저도 나무라는 이름 참 좋습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은 다 그렇게 이유들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붙이는 이름은 The Lord is merciful 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존, 요한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은 자비로우셔. 주님은 은혜로우셔. 넌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태어났어. 계속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는 그래, 이 땅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 있을 수 없는 내가 태어나게 된 거야. 이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엘리사벳 배 안에 있을 때 또다시 잉태를 하고 찾아온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막 뛰돌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메시아 아니라고. 당신 뭡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야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야.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영어에서 forerunner라고 하는 거 보면 앞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선구자 혹은 선각자로 번역이 됩니다. 혹은 전주자라고 번역이 앞에서 뛰는 주자. 선주자라고 하는 그 forerunner는 저는 뭐 스키를 타본 적도 없어요. 목사는 왠지 스키 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스키를 안 타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골프 한번 치라. 골프 뭐 25불이면 막 치고 그랬었는데 골프 치라고 막 그랬는데 골프 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목사가 골프 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제가 순진하고 착하고 멋있고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지금까지도 안 쳐요. 골프도 안 치고 스키도 안 배웠습니다. 한 번도 신어본 적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스키에서 말입니다. 스키 선수들이 이렇게 그 슬로프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슬로프 맞죠? 슬로프 이렇게 타고 내려가기 전에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그만큼 실력 있는 자들 한두 명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간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또 길이 나쁘진 않는지 그렇게 타는 사람이 꼭 있답니다. 경기하기 전에. 그걸 forerunner라고 하는데 그걸 전주자라고 합니다. 먼저 출발하고 먼저 떤 사람들 그것을 길을 내는 사람이죠. 그 길이 어떤지 살펴보는 사람이죠. 길잡이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정가사 더를 붙이고 forerunner에서 F를 대문자 쓰면 the forerunner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는 알았어요.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젊은 날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리고 죽기 전에 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 못하고 그러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멋진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세요. 아직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야, 너는 존이야, 요한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시점에 대한 것을 또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가 막 어릴 때부터 태어난데 보니까 붉어요. 쌍둥이인데. 그래서 얘 너무 붉구나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죠. 뒤따라 나온 애는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너는 발꿈치를 잡은 자야,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레아가 아들을 계속 낳습니다. 낳고 르벤이라고 짓고, 낳고 시몬이라고 짓고, 낳고 레위라고 짓고, 낳고 유다라고 짓고. 그러니까 낳으면서 아들의 특징과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부모가, 특별히 어머님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름을 짓게 된 것은 59절 보세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 날에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특별하죠. 그런데 한 장을 딱 넘어가 보시면 2장 21절에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는 8일째 되는 날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 짓는 일이 나옵니다. 조금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원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7장,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날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름을 주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세례 요한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의 이름을 할례 받은 날, 언약의 징표, 언약 중심의 행동쯤으로 이해하면 딱 맞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들마다 굉장히 독특하고 개별적입니다. 일반적인 잣대로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개별적이듯이, 특정하듯이, 스페시픽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각 독특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계획을 인정하셔야 해요. 언제요? 스페시픽 타임에, 스페시픽 펄슨을 위한 스페시픽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할수록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까? 왜 아직까지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지 않겠어요? 이사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거듭 두 번 설명하면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실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난 너를 불렀고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딸과 아들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애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고 그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날 만들기 전에도 알았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답니다. 뭐 때문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갱년기가 있다고 하고 제 아내도 저보고 요즘에 제가 눈물이 많아져서 갱년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갱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글로리아 찬양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기 앉아서 그냥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그냥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와 있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정적이나 성격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있네. 내가 자랐던 이곳에 또 다시 와서 목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네. 좋은 장로님들과 또 좋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설교자로 세우셔서 여기 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로 와서.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막 목이 막 메어가지고 설교 잘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보내짐은 던져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야 삶이 재미있기도 하고 찾아야 의미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사회인식이나 철학이나 정치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게 불의한 거야, 불의한 거야 라고 알면서도 내가 당할 불이익에 한 표를 던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불이익한 것을 견디기 싫어서, 불공정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익 당하는 것이 싫어서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먹고 살고 편안하게 지내면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지만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의 잉태함과 해산함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둔 인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오늘 출생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요한의 탄생은 믿음의 역사, 곧 구속사죠. 구속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탄생에 관하여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가 낳지. 그러면 모든 인류, 모든 인간보다 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이 제일 커. 그런데 그 다음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가격, 가치는 price죠. 거기 LESS 붙이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음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가격으로 매겨서 바꾸거나 살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여기 있는 이유, 이 사람과 만나야 할 이유,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 그것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우리 교인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저보고 맨날 목사님 염색 좀 하세요. 염색 좀 하세요. 염색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일 텐데. 그래서 하도 그러셔서 어느 날 제가 금발하고 나타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하기 싫어요. 그냥 있는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굴이 지저분해요. 점점 빼세요. 근데 그것도 싫어요. 점은 있는 대로 있으면 좋고 또 제가 햇빛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햇빛 이렇게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선블락이죠. 선크림. 집사람 지난번 안식년 때도 맨날 저보고 확인합니다. 발랐냐 안 발랐냐. 안 바르면 계속 바르라 그럴 테니까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발라면 여기 좀 더 바르라. 막 그러면 바르기 싫은데 찐득찐득하니까 싫어요. 머리도 저 아무것도 안 바르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하다 막 맨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좋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전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우리 교회 피부과 의사 계세요. 두 분의 연합작전으로 제가 전빼로 갔었죠. 빼는 거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앉아있으면 되니까, 누워있으면 되니까. 근데 세수를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세수 못하는 게. 근데 여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다니까요. 10개월 동안 말 못했는데 말이 풀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찬송했다고 써있어요. 찬송했다고.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송은 그 유명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찬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잠에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시계 보세요? 제일 먼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카톡 보세요? 메시지 읽으세요?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일어나서 먼저 하는 말이 뭔가요? 제일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이 탁 열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준비된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한이 차야 아들은 낳는 겁니다. 기한 전에 아들을 낳으면 조산이에요. 기한이 됐는데도 아들을 낳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기한이 차야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세요. 기한이 차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빨리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한이 차서 낳은 아들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 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